우리 교회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교회 블로그의 타이틀이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해운대 소정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2014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제가 이 블로그, 우리 교회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검색을 딱 하시면 이 주소와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해운대 소정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처음 화면에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해운대 소정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 제가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의 특성,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한마디로 뭐라고 나타낼까?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 이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목회 철학이고 해운대 소정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어 있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품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베푸는 것, 뭔가 포근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공의는, 그 공의의 뜻이 그렇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 올바른 법 집행,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과 공의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용맹함도 부자인 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여 아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인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랑, 정의, 공의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사랑이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일까요?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북받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 무거운 거 아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주신 책무 그리고 법도 규례 명령, 한마디로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거룩, 그리고 정의, 공의. 사자와 기린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빠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자와 기린이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사자는 기린에게 싱싱한 고기를 매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기린은 키가 크니까 높은 곳에서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결국 사자도 기린도 서로 먹지 못하는 것을 선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고기는 쌓이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풀은 말라 비틀어져서 계속 쌓여만 가는 것이죠. 사자와 기린이 서로 사랑을 했지만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서로가 지쳐가는 거죠. 사랑의 방식이 서로에게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식을 미리 확실하게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나와 저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 그런데 여러분,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무슨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는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일까요? 서로가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면 교회에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비유가 있죠.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졌고요,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싸매어 줍니다. 치료해 준 것이죠. 주막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자기는 여정을 떠나야 되니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 여관에 머무르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모자라면 더 주겠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자와 같은 분이 우리가 사랑할 이웃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분, 우리가 그 신앙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 그 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일반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친한 분들끼리, 그리고 관계가 좋은 분들끼리, 그들 사이에서 더 관계가 좋아지고 더 서로를 위하더라도,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끼리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더라도 그게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라는 게 우리가 원수가 없잖아요.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 서로 적대적인 관계, 이런 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차별하게 대우하거나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배타적인 일종의 그룹이 생기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 계명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 비유로 나오잖아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임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신앙이 가장 연약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더 커져야 합니다. 서로 차별하거나 배타적이 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자를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한 이웃사랑, 성도 사랑입니다. KTX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가 구포역에 정차하지 않는 KTX예요. 그런데 내가 구포역에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가 있습니까? 못 내리잖아요. 정차하지 않는 역에 우리가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낙동강 건너서 강서구에 마을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정말 그 강서구의 농촌 마을을 다니더라고요. 부산에 이런 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마을버스가 정류소를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할머니가 늦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서 할머니가 정류소에 뛰어나오니까 마을버스가 후진을 해서 그 할머니를 태워갔습니다.
짐든 할머니가 있으니까 정류소가 아닌데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에 차를 세워주는 거죠. 할머니가 내리도록. 시골 마을 버스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걸 보고 무슨 버스가 체계도 없고 엉망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체계는 없지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시스템이 없으면 큰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시스템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교회가 딱 구축을 했습니다. 규정을 정한 거죠. 그런데 이 별 밖에 이 원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의하면 이 원통은 이 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 교회는 이 원통을 절대로 이 별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금만 당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딱 당기면 이 원통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최대한 성도들에게 맞추어 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봉사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교회 실정에 맞지 않아도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죠. 그리고 새신자 성경 공부, 예를 들어서 몇 주 합니까? 어떤 분은 4주 하고, 어떤 분은 6주 하고, 어떤 분은 한 주 만에 끝내버리고, 몇 시에 합니까?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합니다. 여러분, 체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분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봉사하도록 도와드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이끌어 드립니다.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다 결정해버리면 진짜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될 때 어떤 피해가 없는지, 혹시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일처리가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와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골고루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가능합니다. 성도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신앙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교회 봉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누구에게 좀 더 그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이 가장 부족한 사람,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양육해야 될 사람 우선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분, 교회에 필요한 분, 이런 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저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를 어떻게 돕는지 사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성도를 찾아가서 돕습니다. 또 저에게 도움이 요청이 오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보죠.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가 이런 것까지 도와줍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럼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보다 우리가 좀 더 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 따라서 행해라, 지켜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설교가 진짜 재미있고 감동스럽고 은혜도스럽고 아주 논리적이고 목소리도 좋고 그런 설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요즘은 인공지능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유머스러운 내용 한 두 개 정도 넣고 이렇게 감동스럽게 설교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순식간에 설교문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AI가 이제 얼굴을 만들잖아요. 자기 얼굴, 자기 모양 만들어서 실물은 없지만 여러분 이 화면에서 멋지게 생긴 설교자가 나와서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AI가 설교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삶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입으로 하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설교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의 실제의 삶을 알면 그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사실은 AI, 인공지능 설교를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해라. 올바로 말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안 지키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공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삶을 통해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도 사람인데 잘못하는 것이 있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교회 모두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동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동정이 아니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대단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목사도 사람인데 잘못하는 것이 있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죠.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향해 온 것이 무결점 목회입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죠. 저도 미흡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되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부교역자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셨잖아요.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의 언행 불일치는 지극히 작은 것도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 또 행동이 일치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말하는 것, 말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언행일치, 이게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계속 부과하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렇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혀 짐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저와 장로님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어깨에 져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신앙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 지도자, 선생님 칭함받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여러분은 대부분 주일 예배만 오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자세히는 잘 모르십니다. 주일만 드러나게 봉사하는 분들이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죠.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많아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과 공의가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 이러면 어떤 느낌이 탁 드시나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그래서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신약 시대 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데 어떤 분은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니까 목사님, 사역자들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마치 구별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 요즘으로 말하면 도살장의 직원과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그 제단 옆은 제단은 거의 피비린내가 납니다. 제물의 내장을 다 꺼내서 씻어야 되죠. 똥을 치워야 되죠. 제물을 태워야 되죠. 타고 난 죄 처리해야 되죠. 고기를 삶아야 되죠. 불 피워야 되죠. 그거 청소해야 되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3D,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일반 교회에서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외주를 주죠. 아니면 돈을 주고 용역을 쓰죠. 직원을 씁니다. 고고하고 돋보이는 일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섬기는 일,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서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레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일을 먼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가장 많이 낮게 일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섬기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가 함께 어려운 일, 힘든 일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작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과 충만한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섬기고 낮아질수록 높임을 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공의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공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의 기간, 또 제 안식년 1년의 기간을 지나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출발해 나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한 15년 동안 저와 장로님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기틀을 잡고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우며 이 방향성에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기반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실천해서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그 공의를 더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제가 목회를 하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제 후임 목사, 그리고 그 후임의 목사,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의 비전이 50년, 100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들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해운대 소정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